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나눠준 큐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도대체 큐티가 뭐냐? 영어로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그래서 이 큐티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여럿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까 묵상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큐티란 조용히 조용히 하나님 1대1로 만나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래서 큐티하기 전에 꼭 성령님께 기도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님께서 저를 움직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읽을 때 거기에 실천하고 또 그 실천한 것을 때로 구역에서 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경건의 훈련 과정을 큐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사항이 필요할까? 첫째는 시간을 구별하자. 그래서 나 혼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때로는 밤에 자기 직전의 시간, 혹은 직장에서 일할 때는 직장에서 잠깐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시간 날 때, 자, 혹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시간을 구분해서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교재는 성경이에요. 큐티 노트. 우리 교회에 전에 이 큐티 노트, 기도 노트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서구에 보니까 이 큐티 노트가 좀 많이 있는 것을 봤어요. 서점에 넣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 큐티 노트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그래서 꼭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기록하자.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찬양과 기도를 드리자.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했어요. 찬양과 기도를 드리자. 두 번째, 말씀을 읽을 때 3번 이상.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읽을까? 대개 보면은 성경에 문단을 할 때 이 성경에 점을 찍고 또 점을 찍은 패러그래프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잠언 24장에 보면은, 잠언 24장에 패러그래프를 1절부터 쭉 내려와서 어디 가서 찍히냐면 23절에 찍힐 거예요. 22절까지. 23절에 점 찍힌 거 보여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시나?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25장, 잠언 25장이고요. 1절부터 어디 가서 찍혔어요? 2절에 앞에서 찍혔어요. 2절 앞에 찍혔어.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를 두는 것입니다. 이 대개 잠언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패러그래프 금방 발견이 안 되지만,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패러그래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묶어놨어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점이 찍혀 나갔어요. 그래서 16절까지가 딱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대체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한 장을 다 볼 수도 있고, 또 뭐 석 장을 한꺼번에 다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대체로 이 큐티를 한꺼번에 내용을 다 한꺼번에 말하면
여러 주제가 한꺼번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기에 대개는 이 패러그래프로 이렇게 나눠서 점 찍힌 데서 점 찍힌 데까지 이렇게 봅니다. 3번 이상 볼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되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묵상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슨 뜻으로 이걸 말씀하셨을까? 자,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지?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자, 본문이 주는 영적 비밀이 뭔가요? 이 말씀이 무슨 비밀을 주시려고 하나? 자, 그 다음에 적용이에요. 적용. 자, 제일 처음에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결단을 하게 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결단을 하게 하는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까? 이걸 깨달아. 그리고 적어야 돼요. 내가 고쳐야 할 것. 세 번째는 주님의 사역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 주님께는 구경꾼이 없거든요. 주님은 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서 이 사역을 해요. 주님의 사역으로 해서 내가 뭘 결단해야 할까?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나의 행동 강령이 무엇일까?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걸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성이라는 뜻도 되고 진리라는 말씀도 되고 로고스, 하나님 객관적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깊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이란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셨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었나? 이렇게 thought,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어답트.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할까?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결국 적용하는 핵심은 뭐냐? 내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태도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받고 깊이 생각하고 적용을 해서 나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attitude. 나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다. 자,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quiet, 하나님과의 나와의 큐티를 갖는 거다. 이러한 그 경건 생활을 내가 계속 매일같이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갔어요. 키베라라고 하는 아주 세계 4대 극빈 지역 중에 한 군데 갔어요.
녹슨 양철집이, 이 우리 성가대 앉아있는 의자처럼 녹슨 양철집이 쫙 붙었어요.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수관이 없어요. 응? 비가 오면 그냥 화장실이 그 집집 옆에 그냥 삽으로 한두 포고 그냥 거기다 수복했어요. 비가 오면 온 천지가 다, 온 동네가 다 변기물이야, 다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이 동네 가로등 불빛 밑에서 앉아갖고 큐티노트와 성경을 놓고 거기서 오늘 집회를 앞에 두고 거기서 묵상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선교사를 보고 존경했어요. 그 여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어요. 케냐에 있는 미국인 남편과 함께 하나의 딸을 낳은 그 선교사님. 그런 데서는 뭐 새벽 기도가 있는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아주 험난한 적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서 한동안 계속 그 글을 써서 이렇게 큐티 노트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말씀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 신앙이 성숙될 줄 믿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는 뭐냐?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만약에 기도가 없다, 다시 시작할 때 기도했어요. 맨 마지막 기도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생애의 방향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로 마무리를 져야 합니다. 큐티가 빨리 정착되는 두 가지 비결. 기록하잖아. 묵상이 깊어지며 적용이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 기록하자. 또 구역원들과 큐티 나눔에 참여하자. 그래서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령의 생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그릇이 성령이 없는 마음이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판의 그릇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지시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 마음속에 성령의 인침받질 않았어. 그러면 뭘로 할까?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뜻, 내 고집, 이런 것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큐티를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는 그릇이 성령의 지시함으로 말씀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받은 의지, 생각, 경험을 이렇습니다라고 여러 공동체에다 이걸 내놨을 때는 그 그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네? 잘못된 것을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역에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큐티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큐티가 큐티다워지는 것이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때 이 큐티가 나누면 위험한 리스크, 덴저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집단에서 큐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제멋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가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큐티를 서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거하지 않는 심령은 위험한 발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역에다 막 내놨다, 그럼 잘못된 방향으로 막 끌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길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잘 받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우리 이 복음성가 찬양하시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힘차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온전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찬양하여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복이에요. 회복이다. 예, 하나님은 회복이란 말은 뭐냐? 재기,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재기, 다시 일어난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7전 8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절부터 엘리야가 막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엘리야를 불러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창세기 40장 13절에 보면은 요셉이 옥중에 있는데 그 옆에 두 장관이 있어요. 바로 왕의 장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복귀됩니다. 복귀되면 나를 기억하소서. 삼손이 사사기 15장 19절 보면 삼손이 막 탈진했습니다. 근데 우묵한 곳,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 그 생수를 먹으니 삼손이 다시 새 힘을 얻었어. 그래서 그 우묵한 곳의 생수를 에낙고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봐도 우리 몸이 회복되게 했어요. 피가 나와요? 피가 계속 줄줄 샌다. 그럼 문제가 있죠. 그러나 대체로 보면 우리 몸에 피가 나왔다. 그래도 피가 멈춰. 상처가 한 3일 가요. 그러면 그 상처가 다시 아물어. 일주일간 딱지 떨어져. 아니면 한 열흘 좀 떨어져. 하나님은 우리 몸에 재기의 축복을 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너무 피곤하다. 간 기능이 약해져. 그런데 하룻밤 잤어요. 그럼 다시 그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야. 아침에 보면 다시 새 힘이 생겨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 재기와 회복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포가 한쪽에 죽어나가요? 아니야. 또 다시 사는 세포가 있어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경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내 환경도 회복시켜줘. 내 마음도 회복시켜줘. 내 육신의 몸도 회복시켜줘. 건강도 회복시켜줘. 묶여있는 모든 문제도 회복시켜줘. 인류 역사의 최고의 위인을 든다면 라이프지라고 하는 잡지에 에이브럼 링컨을 들고 또 한 사람 에디슨을 들었어요. 참 위대한 인물이다. 이 에디슨은 82세까지 3,400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전기를 발명할 때 1만 번의 실패를 했어요. 이 전기를 가지고 축전지를 만드는 거예요. 축전지를 만드는데 5만 번의 실패를 했어요. 결국 축전지를 만들어냈어요. 유명한 말은 뭐냐면은 1%의 영감을 그리고 99%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그를 천재로 만들 때는 첫째 99%의 노력이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어. 근데 에디슨은 뭐냐면 99%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력을 줬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짝하는 그 1%의 영감,
그것도 하나님이 반짝하는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천재적인 발명가가 된 거다. 자, 99%의 노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내심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그냥 포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1%의 반짝하는 영감을, 영적 감동을 주지 않는다. 반짝한 그 힘 때문에 이렇게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발명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세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6절에 보세요. 잠언 24장 6절 보세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전략을 짜는 것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략이 많다. 지략이 있다. 세상 사람은 뭐냐면 머리 굴린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머리 굴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 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략의 지혜를 주는 거야. 예수 믿는 우리 전략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략을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략은 뭐냐? 전략을 잔다. 전략에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싸울까? 전쟁할 때의 방법이에요. 지략은 뭐냐? 지략은 뭘까? 하나님이 머리에 이런 지식의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밤도 전략과 지략을 주옵소서. 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안 된다. 99%의 인내력이 있어야지 이루어진다. 하다가 낙담하면 안 되는 거다. (33절) 보세요. 재밌는 말이었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 내 빈궁이 강도처럼, 내 곤핍이 군사처럼 이루어져. 오늘 밤도요, 금요철아 100회 작정했는데 오늘 밤 안 나오신 분이 여기 몇 분 돼요. 내가 보니까.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여러분, 영적으로 곤핍하면 안 돼요. 오늘도 충천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장밋빛은 가시밭길을 건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오늘 말씀에 16절 다시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의인인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씩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래도 주님께서 의롭다 인침받아. 하나님, 이게 3번도 4번도 아니라 5, 6, 7번까지 여러분 7번까지 넘어졌다. 많이 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누가 나를 비방해, 욕해, 넘어지기 쉬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믿습니까? 여기 신천지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꼭 뒤에 가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이 교회는 이건 신천지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 이 교회 꼭 뒤에서 비방하고 욕해. 그게 아주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뒤에서 꼭, 앞에서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절대로 안 그래요. 왜요? 목사를 따돌리기 위해서는 뒤에서 비방을 하고
그러거든. 그런 게 넘어가지 마. 여러분,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그 이단의 그런 신천지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 과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단들이요, 68개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처음 다 보면 교회를 비난하고, 이 교회는 뭐가 못했어. 그 처음 다 지 작당을 해갖고 고라의 무리처럼 저 죽는 줄 모르고. 충주에서 이단들이 참 충주에 많아요. 그래서 충주에서 그 이단들의 대처, 이단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이단 대책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저보고도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우리들이 만든 이단 대책 공동위원회의 활동이 강해지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비난하는데 비난하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요. 자동차, 교회 자동차를요, 칼로다가 전부 펑크를 다 내놨어요. 이 IS, 제 이슬람 그런 무리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방하고 욕하는데 넘어지지 마세요. 예수님도 얼마나 비방을 많이 받았어. 침뱉고, 네가 그리스도냐? 뛰어내리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얼마나 비방하고 욕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는 넘어지나 뭐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자, 저는 이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의 요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주신 말씀, 나는 이걸 확신합니다. 말씀의 확신.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 아주 돌멩이에 새긴 것처럼 확신을 가져. 이 말씀에 확신을 가져. 절대로 나는 말씀, 이걸 붙잡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숱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승천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성령이 끝나.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예수 믿을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 믿음이 안 생겨. 오늘 밤 여러분 나오신 분은 성령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셔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교회사 2000년 역사에 핍박이 제일 강했을 때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컸어요. 그리고 그때는 능력들이 막 나타났어요. 핍박이 있을 때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짐승에 물려 죽이고 십자가 틀에 불에 태워 죽이고 할 때는 그들의 기도가 강력했고 능력이 나타났어.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누가 죽이나? 교회 나간다고 재산을 다 압류하고 몰수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우리를 막 노예로 잡아갖고 막 팔아버립니까? 안 하잖아.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 땅에 있는 교인들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목숨 걸고 거기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직도 가족도 다 흩어져서 그 깊은 탄광불에서 마지막까지 성경 보다가 걸린 사람, 기도하다가 걸린 사람들, 그들이 남한에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자, 그들이 얼마나,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요, 공산당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죠. 7일 동안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 강론을 받으려고. 제가 그 홍콩에 언제요? 2년 전인가요? 홍콩에 중국 신학교를 세웠어요. 중국 내에서는 제가 가서 못 가르쳐요. 왜요? 중국 내에는 한국 목사들이 들어가서 만약에 가르쳤다, 그럼 잡혀서 엄청난 벌금을 물고 즉시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홍콩은 자유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고홍시 목사가 강요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일 동안 기차를 타고 다 일로 오는 거예요. 가방에다가 7일 동안 먹을 뭐 필요한 거 옷까지 다 싸고, 한 방에 막 5, 6명씩 조그만 방에 막 꽉 채워. 그래서 한 70명 정도를 거기다 모여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열차를 타고, 그 계속 열차도 아니에요. 와서 밥은 어떻게 먹어? 그냥 죽이야. 죽 한 그릇에 넣고. 음식 없어요. 음식 없어. 밥 그냥 죽 퍼서 거기다가, 시골에서 보면 막 짐승들 주려고 끓인 거 똑같다. 그렇게 해서 참이, 제가 강사로서 제가 밥을 따로 이렇게 먹을 때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내가 그걸 먹는 너무 죄송스러워. 그들은 그렇게 생활해요. 그들이 얼마나 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근데 그들이 그런 훈련을 받고 나가면은 중국에서 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곳곳에 만든 교회가 막 300개, 500개씩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에 막 있을 때 그들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요, 다수 무리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가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소수의 정예부대가 사회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밤 다수의 우매한 자가 되지 마시고 소수의 정예부대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수의 영적 엘리트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우민정치라는 게 있어요. 어리석을 우자, 백성민자.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드는 정치를 우민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보세요. 소수의 엘리트를 만들어 갖고 그 우민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1절) 보세요. 잠언 24장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고, 우리는 뭐야? 하나님과 대통령을 경외하고, 이 뜻이죠.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반역자.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우리나라에 지금 국정화, 한국사 교과서 때문에.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하죠? 목숨 걸고 뭐 서울대 교수고 뭐 연대 교수고, 이 교수들이요, 여러분, 교수들이 70%가 좌경화 됐는데 그들이 뭐예요? 그 책을 8거민정 교과서 그걸 만드느라고 그 집필진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 얼마가 더 나요? 120억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국정화로 하면요 120억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상이 좌경화된 사람들, 교수고 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정화로 만들면 한순간에 120억이 딱 떨어져 버려요. 쓰지를 못해요. 계속 그런 재미를 붙였거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국정화가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이 지금 몸부림치는데 별별 말을 다 하면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른 교육, 바른 역사, 장차 우리의 통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래서 성경대로 왕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교회도 마찬가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국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진 재상이,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진 재상을 알아봐. 국난 양상, 국가가 어려울 때 어진 재상을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가빈양처, 가정이 빈곤할 때 현모양처가 나타나. 돈 많고 할 때는요, 누가 현모양처인지 몰라.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가정을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라고, 그렇게 가정이 빈곤하고 힘들 때 현모양처가 나타나는 거다. 가빈양처. 신앙생활, 신고양도예요.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울 때 진짜 성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냥 뭐 신앙생활 다 좋다 그냥 편안하고 할 때는 그때 몰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순교에 막 그런 순간에 그때 진짜 성도가 나타나는 거다. 우리가 이 환난 당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신다. 그까짓 것, 그런 시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7번 넘어서 8번째는 일어난다. 이 당찬 믿음 갖고 살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문제는 모두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풀어나갈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해야 돼.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욥이 고난당하죠. 재산으로 고난당해. 자녀가 지금 나중에는 자기 몸의 질병으로 자기 가족까지도 자기 친구까지도 이 정도 되면요 사람들의 보통 인간의 말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저주받을 짓을 했으니까 너 그렇지 견딜 수 없죠. 그냥 보세요.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욥기 42장에 보면 욥은 결국 정금같이 나온 줄 믿습니다. 욥의 모년의 복을 주셔. 그러니까 결론은요 나중에 두고 봐야 돼요. 고난당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게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마.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라.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뭐라 했어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떤 표적?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뭐요? 새 방언을 말하며 뭐요? 뱀을 짚으며 또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어떤 독한 말을 들어도 해를 받지 않는 심령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독한 말을 해 욕을 해 내 속이 막 썩어버리면 안 돼. 그딴 말에 내가 넘어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10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아라.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굳건하게 서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결국은 빛난 영광을 보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따라서 약속의 말씀 확신하자. 두 번째는 뭐냐? 시련이 주는 속에서 교훈을 발견해야 된다. 이 시련 중에서 무슨 교훈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자는요 세 가지가 성공했을 때 성공이 돼요. 첫째는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성공했네.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난 성공했다가 됐다. 지가 지 자신을 보면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넌 성공하지 않았어. 그러면 안 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너는 정말 충성스러운 내 종이다. 너는 성공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성공자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승리의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가서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님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고생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 그것이 뭐야? 기쁨이 되게 하고 춤이 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시련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란한 금슬 넣은 보자기 안 줘요. 검은 낡은 시련의 보자기 속에 축복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환난 당할 때 사람이 세 가지 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보통 사람은 날 도와주세요. 보통 사람은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 피할 길을 주세요. 더 상급 신앙입니다. 자, 봐요. 도와주세요. 보통 사람. 피할 길을 주세요. 더 높은 업그레이드된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시련 중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련 당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아있음을 아셔야 돼요. 진주는 아픔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2500도) 섭씨 5만 기압, 뜨겁고 그 엄청난 기압의 한순간에 탄소를, 카본, 탄소를 눌러버리고 뜨겁게 할 때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탄소죠. 연필심도 탄소요, 먹도 탄소예요, 숯도 탄소라고요. 다이아몬드는 큰 고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이 차원 높은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 세 가지 패턴이 있어. 첫 번째 패턴은 뭐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깨달아. 그래서 회개의 패턴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거든. 니느웨로 가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야. 풍랑을 만났어. 그거 숨어 있는 거야. 결국 걸려들었어요. 이게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집어넣어라!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회개할 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패턴은 뭐예요? 회개예요. 두 번째 패턴이 뭘까? 내 인생의 항로를 바꾸시려나?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틀으시려나?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는 아시아로 막 가고 싶었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간다면 인도를 거쳐갖고 히말라야 산, 네팔, 그래서 실크로드를 따라갔고 아마 우리나라까지 왔겠지. 하나님은 그 길을 용서 안 했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 구라파 지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돌려버렸어. 그래서 구라파로 돌려버렸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아시아의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시아로, 전 지구상의 인구의 60% 이상이 몰려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로 몰렸느냐? 구라파로 하나님 내몰아 버렸어요. 자기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로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 마음, 내 힘대로, 그게 아니라 나의 주인 주님의 뜻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물질의 눈이 어두워 모압 왕이 시킨 대로 해. 결국 어떻게 해요? 나귀가 막 자기 몸을 막 짓찌어버리는 거예요. 나귀를 채찍으로 때렸어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야 그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왜 이럴까?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막으시는데도 계속 고집하면 그 길을 간다. 하나님 막으셨는데 계속 그렇게 간다. 너와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무슨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가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막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이 정도면 나는 할 수 있다. 그 자기 힘으로 막 그러다가 미디안으로 쫓겨나가서 도망자가 돼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도망자가 돼 80세가 됐어. 힘도 빠졌어. 머리도 다 백발이 돼버렸어. 모든 권력도 다 잊어버려. 백그라운드 다 없어져. 재물도 없어. 그때야 모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 그때야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쓰시는 걸 알게 됐어. 달랑 지팡이 하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지도자 쓰게 한 줄 믿습니다. 싸구려 인생을요 물이 포도주로 된 것처럼 값지게 가치 있게 이렇게 바꿔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패턴은 어떤 패턴일까? 자, 첫 번째 패턴은 뭐예요?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인생 항로를 바꾸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사명의 눈을 떠서 사명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명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링컨이 수없는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링컨에게 사명감을 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링컨의 이야기는 수없이 나옵니다. 위대한 링컨, 에이브럼 링컨,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오늘 본문의 17절 보세요. 잠언 24장 1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왜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을 말며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원수 갚는 걸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린다 그랬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 막 우락부락 합니다. 지가 혼자 화내고 막 지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런 마귀에 지금 사살을 받고 있다는 걸 몰라. 지금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조종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는 성령의 조종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아니 이 시간은 다 성령의 조종함을 받겠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영적인 시간에 지금 마귀의 조종함을 받는 사람도 예수 이름 명 안에서 싹 떠나갈지어다. 근데 자기 집에서 마귀의 조종을 받아 막 마귀가 이 사울 왕이요 다윗만 보면은 막 분노가 생기는 거야. 그 다윗을 보면 막 죽이고 싶어. 가만히 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한두 번이 아니야. 다윗이 만약에 같이 그럼 창 던지기를 같이 했다. 어떻게 될까?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절대 안 갚아줘. 우리의 마음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막 혼자서 막 부글부글 막 끓는 거, 그건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 어떻게 되냐? 마귀의 착략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의지하자. 더욱 의지하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자. 오늘 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기뻐하실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요 저 북미에 있어요.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땅에서도 미국 땅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미 대사관 자리 그 땅입니다. 미국 대사관이 있는 그 땅은 그건 미국 땅이에요. 그 미국 대사관이 있는 그 땅 안에는 우리나라 군인도 못 들어가. 그거는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옛날에는 줄을 쫙 100명씩 200명씩 서고 그랬어. 그 담을 못 넘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천국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 땅이 있어요.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땅인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하나님의 직통 공문이 여기서 올리는 거예요. 미 대사관에서 올리는 공문이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서울에서 동시에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요, 사람들 보면 우습게 여기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욥기 5장 15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벌쳤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싸매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고난 중에 자존심 상하다고, 상처났다고, 다른 사람의 이목과 구설수를 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 기억이 나를 세워주신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노르웨이에 한 어부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가는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근처에서는요, 큰 안개가 많아. 먹장구름이 켜.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지금 좌초가 된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가 표류된 거예요. 방향을 어디 움직이냐, 깜깜한 폭우로 쏟아지고, 자, 이거 어디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불이 환하게 타올랐어요. 아, 저기 동네가 있구나, 저기 사람이 사는 거다, 그 방향으로 가자. 가보니까 드디어 자기 동네야. 근데 그 불이 환한 게 뭐냐, 자기 집이 불이 났어. 불이 탔어.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폭해서 뭘 하다가 잘못해서 불이 났어요.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표류정에 방향을 가르쳐 주시려고. 집은 불탔으나 두 남편과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한번 따라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선을 이루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